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6일 우리 고대한남병원교회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2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올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적색경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적색경보.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한 이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권능을 드러낸 바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역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고 잠잠케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가 하고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고, 이 27절도 하반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는 또 권능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천하 만물의 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육간에 어떤 왕적인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듭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과 그 이후에 그 27절에서 하반절 28절에서 34절의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이 능력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이렇게 골고루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오늘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실 뿐만 아니라 백부장 하인도 고치시는 모습,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는 큰 빅뉴스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적 그런 기적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 앞에서는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혼을 내키시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꾸짖으시면서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이 제자들의 이 과거에 자기의 배 고기 잡던 그 경험이 풍랑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물고기, 고기잡이 하던 배 사람들이잖아요. 이 배 사람들이
아차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올 것이라는 걸 자연의 징조와 징후에 대해서 이분들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만유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 믿게 되면 이미 안전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그 상황 속에 미리 들어가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배 안에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어쨌든 이제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풍랑이 배 타고 가다가 막 몰아닥치면 혼비백산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주님 믿고 잘 따르고 주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은 코앞에 닥쳐진 상황 앞에서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초라해지고 인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생존의 문제가 어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고 당황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제자들의 아우성 때문에 놀라서 혼비백산하는 이 큰 소리고 막 나는 죽겠습니다.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을 25절에 보니까는 우리 구원해줘.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놀라 혼비백산하는데 주님 주무시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계십니까? 하고 막 깨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우니까 이제 일어나셨겠죠.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지람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8장 전반부에 보니까 백부장 하인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뭐 장모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꺼지고 댕겨서 알을 누워 있는 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다 쫓아내고 병든 자 다 고치셨다고 전반부에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 다 경험했어. 산재 수준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야, 주님의 그 권능과 이 치료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다 이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각배 안에서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그 능력 행한 걸 까마득하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는데 간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코앞에 뭔 문제가 당면되면요. 그거 언제 머릿속에 기억했는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주어진 이 일 가지고 바들바들 떨게 되는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후반부에 28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개요 강요를 할 때 언급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건설로부터 인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잖아요. 귀신들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를 다 파악하고 있어. 함부로 근접하지 못할 그러한 신이시구나. 그런 존재시다라는 걸 이 귀신 들린 자들도 다 눈치채고 있단 말이죠. 자,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광고 내용 중에 국민소득은 5,000불, 소비 수준은 10,000불이라는 글귀가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음을 단적으로 지정해주는 경고의 글이죠. 국민소득이 5,000불밖에 안 되는데 소비 성향이 너무 많아갖고 10,000불씩 막 한다는 거. 또한 우리가 이런 경보장이 있는 것처럼 이제 8월달이니까 7, 8월 때 장마가 또 막 오잖아. 장마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장마의 때 또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의 위험을 또 알려주는 그래가지고 반포에 잠수교부 하면은 그 차가 왔다 갔다 못하도록 홍수 경보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에 반포 그쪽에 살았던 적이 있은지라 혹시 잠수교에 홍수철 되면 그 넘칠까봐 범람해서 그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거기에 다 물결이 들어올까봐 전부 다 TV를 틀어놓고 정말 뉴스에 길을 곤두세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조바심을 갔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홍수에 대한 준비, 경고가 내려지면 바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인생살이에도 이처럼 적색 경보를 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보가 어떤 색이에요? 노란색이 아니에요. 노란색은 워닝이에요. 근데 적색이라는 것은 완전히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고 지금 위험 수위가 그 1에서 10이라면 10에 임박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 신앙의 적색 경보 1에서 10이라면 10이라는 그 경보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때 울릴 때가 있다는 것이 이때 사람들 모두 긴장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이때 바로 가다듬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신앙의 적색 경보를 알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 한 분도 뭔가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이분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라 바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가대 참석하고 헌신하는 거에 아주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야, 평소에 좀 잘하시지. 지금 집안에서 이런저런 소용돌이가 막 있다 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겁박하게 교회 가서 정신 차리면서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조금 이제 귀엽기도 하고 그렇게 웃음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인생의 풍랑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원망하는 그런 태세로 바뀌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우리 집은 제외되고 나는 아니다. 그건 혼자 착각이죠. 자, 이때 대처하는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참된 신앙을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냐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 생활하고 지내죠. 식솔처럼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거, 능력 베푸시는 거, 이거 옆에서 다 목도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기적 베풀 때마다 자기네들도 막 놀라는 거죠. 놀라움을 피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던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풍랑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비교해보고 주목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큰 물결로 인해 제자들이 배가 막 물 안에 막 들어오게 되고 배를 덮고 물이 철렁철렁 막 자꾸 덮여지는 걸 보자 자신들이 처한 위급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에 탓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고 잠잔다고 비난의 소리를 높이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위급함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깡그리. 그리고 도리어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탓을 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주님만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염려됩니다. 당황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이 역경의 이유를 마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만 돌리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표면적인 우리 예화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 모세를 원망하는 것, 모세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적색 경보가 계속 울리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서 우리가 포착이 되냐면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원망하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1장 하반절 33절에 보면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11장 34절에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먹을 것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목말라 할 때 물도 반석에 물을 치고 물 생수도 흘려 보내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거야. 왜 우리 있을 때 생선을 먹었잖아. 오이도 먹었잖아. 참외, 부추, 파, 마늘. 내일 똑같은 거 왜 우리 주냐 이거야. 더 왜 다른 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원망한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냥 치신다는 거.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때리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 욕심을 자꾸 내다 보면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받는 원망하고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 스물스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무서워 두려워 뭐가 앞날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 제자 중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생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대처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무수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풍랑이 아주 거대한 것이 왔나 봅니다. 아주 심한 것이 왔다라는 것을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의 은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풍랑도 마찬가지랍니다. 잔잔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거센 풍랑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자,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신앙이 약하다, 믿음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적색 경고는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릴 때 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로 계시고 나만 지금 이 풍랑 안에서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직면하고 요 안에 내가 지금 맞닥뜨려져 있구나 하고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완전 안중에도 없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믿음이 있는 분은 그래도 빨리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분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몰려오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도들을 인생의 풍랑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바짝 다가가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랑으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하실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도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은 질병 속에 사투하고 계시면서 지금 우겨쌈 당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낙심한 차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얼른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두려움보다도 이제는 믿음의 강구가 없게 되버립니다. 혼비백산해서 막 당황하고 막 허겁지겁 막 이것만 하지 강구하고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려. 지금 배에서 풍랑 만난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께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잘했겠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실물 체험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가르친 교육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때 가져야 할 것은 재물도 아니고 세상적인 명예도 아니었고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강구로 거센 풍랑을 이겨야 할 제자들에게는 급박한 순간이 닥치자 평소에 지녔고 공부해왔던 그 믿음이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에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것에 굴복해버린 믿음 없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망연자실 자기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서 근심하고 절망하는 목숨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적색 경보라는 것입니다. 혼자 침상에 아니면 사람들하고 거리도 끊어버리고 관계도 다 단절시켜버리고 혼자 외골수적으로 그냥 침대 속에 아니면 혼자서 방에 그냥 박혀 있으시면서 사람하고의 관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더 없다. 더 이상 나를 도우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혼자서 강구하고 그리고 기도나 신앙생활하는 거 다 그냥 여러분들이 끊어버리는 그 상태는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부르짖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 우리의 신앙에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가련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이상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녕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홍수가 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 불꽃 사이로 지나는데 불꽃이 우리를 안 사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자 굴 속에 떨어져도 밥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고는 어느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득한 우주의 끝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풍랑이 사납게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는 물론이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납피하여 도망치다가 마침내 발견한 다시스로 가는 배의 미층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제외되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다 살아가고 그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믿고 명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의 풍랑 지금 지나고 있거나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앙의 적색 공보가 울리는 때임을 아시고 돌이켜 바로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일 때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앙벌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